5월 3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자존심을 세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존심을 세워라. 사도 바울에게 들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참으로 암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것들이었죠. 1장부터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쟁을 한다는 것이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어제 읽은 5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친 상간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한 6장은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송사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일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쟁에 대한 책망이지요. 오늘날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적대적 감정을 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교회의 싸움은 이미 세상에 널리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은혜로운 해결 대신에 큰 상처를 남기죠. 교인들은 흩어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상태에서 교회의 치부와 그 약점이 고스란히 누출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송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대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 교회 소송 그러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교인들끼리 상당한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한 일들처럼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은 한마디로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왜 너희가 충분히 너희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교회 밖 세상에 가져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너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불의한 자들한테 너희의 문제를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아니냐? 왜 자존심도 없이 정신 나갔냐? 이 소리예요. 오늘 이 본문을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화가 나고 아마 기가 막혀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지도 모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너희의 문제를 왜 맡기냐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 문제를 해결할 깜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세상 사람들한테 가지고 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하거나 세상 법정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황제에게 자기 송사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적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교회의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은 뭐예요? 그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송사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로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가 의롭고 불신자가 불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많이 배웠고 또 어떤 큰 위치에 올라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20절 두 곳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가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각도로 설명한다면 뭐예요? 성도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위해 살고 나를 챙겨가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미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 것을 챙기고 살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내 것을 챙기며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챙겨 드리며 사는 존재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법정을 빌려서 송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고 내 것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상대를 죽여야,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 정글의 법칙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의 방식이 아닌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여 세상 밖으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성도들에 대한 책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은 물론 천사도 심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이나 요한복음 5장, 베드로후서 2장, 그리고 유다서 이런 데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천사도 심판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심판은 증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때 증인석에 앉아서 같이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찌 심판을 받는 불의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지금 자기들의 송사 문제를 맡기냐 이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법정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우신 선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정부의 행정 문제라든지 불신의 이웃과의 문제를 인해서 세상 법정에 얼마든지 송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갔다. 왜 너희끼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끼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가지고 나갔냐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지. 어찌 자존심 없이 일만 생기면 그렇게 쪼르륵 세상 법정에 가져가고 문제만 생기면 쪼르륵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막 싸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서로 교인들 간에 소송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 법정에서 불교 신자인 변호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임시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결국 세상이 교회를 통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요 애들 둘이 어릴 때 남자만 둘이니까 이렇게 막 늘 투닥투닥 싸운 적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장난감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이 작은 놈이 형 장난감을 꼭 그렇게 탐내요. 그래서 형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 형이 또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뺏어. 동생이 좀 놀게 놔두면 어때요? 굳이 그걸 뺏어요. 그러면 이 동생은 또 울면서 그냥 쪼르르 나한테 달려가지고 막 또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그 동생이 우는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형한테 가가지고 야 일로 와. 야 너 그 어떻게 동생 좀 논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러냐 이제 이렇게 또 야단을 쳐요. 그러다가도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짠해가지고 형한테 그래. 야야 내가 이따가 또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요 놈이 혹할 만한 것을 사준다고 약속을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뺏었던 걸 가져. 너 다 가져. 다 가져. 이러고 옵니다. 그걸 굳이 뺏었다가 그걸 다시 다 줘요? 소망이 생겼거든요. 아빠가 뭘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직 준 것도 아닌데 준다고 약속한 그 소망 때문에 기꺼이 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있는 것 그거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 하나라도 더 움켜쥐면서 살아야 되는 그 소망 갖고 사는 자들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의 문제를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금방 수긍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이런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소망과 그걸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느냐는 거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정도의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있다면 잠시 받는 고난,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것 정도의 그런 일은 넉넉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차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도 간의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얼마든지 너그럽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늘 세상 것에 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단호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교회의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결국 추락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복음 증거의 실패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니라. 지상 최대의 명령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례를 행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멋지게 살았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을 멋들어지게 폼나게 그렇게 키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의 기준인데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했느냐.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요? 건물 멋지게 쫙 지어놓고 그 건물로 인해서 서로 송사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세상에 제대로 능력 있게 증거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가득하냐, 이것이 주님 앞에서 교회가 판단받을 판단인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 내의 싸움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은 곧 복음 증거를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를 패배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과감히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과감히. 성도의 자존심을 잃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이 유혹하고 세월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자존심을 내동댕이 치지 말아라. 혹시 유혹과 시험에 잠시 흔들렸다면 기도하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의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성도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도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늘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걸 쪼르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조국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